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 진수성찬으로 배가 부른 사람은 싸구려 불량식품에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소유와 쾌락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군중들은 기적을 경험했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6월절 무렵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기적을 본 군중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로 부르며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비롯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다음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찾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즐거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잘못된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다음 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떡을 먹고 배만 불렀지 기적을 통해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표적이었습니다. 군중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되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의 반복이 아닙니다. 또다시 떡과 물고기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의 의미를 해석해주는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는다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기적이라도 쓸모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표적은 뭐냐면은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기적을 베푸셨는가? 그 표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주시고 눈먼 자, 맹인도 고쳐주시고 귀 먹은 자도 고쳐주시고 그러한 기적을 베푸셨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 아주 오래전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보는 선지자가 모세예요. 모세가 죽기 전 제가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라고 하니까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준비해 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도 죽기 전에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후대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이런 기적을 행하니까.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선지자가 행한 능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능력에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서 배고픈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으니 이 기적만 있으면 자기들이 굶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 또 기적을 행하사 사람들의 병을 고쳐줬으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병에 걸릴 일이 없어.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배불리 먹고 예수님만 있으면. 그런 예수님의 육신적인 공급만 중요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는 이 떡을 먹음으로 배부른 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 기적을 베풀어준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질책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으로 나를 삼으려고 하지 너희가 진정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의 메시아고 구원자임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그냥 단순한 신비한 능력으로만 경험으로만 끝났고 그 기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로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관찰 질문 1.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당일 군중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선지자로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여기서 왕은 세상 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와 동등하신 그러한 전지전능한 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잘못됐다라고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너희들의 세상 임금이 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 2. 오병이어 기적 이튿날 군중들은 다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가 기적의 떡을 먹고 배만 불렀다고 해요. 배만 불렀다. 육신적인 배만 불렀지 그걸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구나라고 깨달은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이 예수님을 나의 수단과 나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어주는 공급자로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돼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지도자로 여겼는데 그걸 안 해요. 계속 말씀만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만 하니까 나중에 배신감을 느끼고 유다도 배신해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함께 동조해버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내 기대를 이루어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이 점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다란 말이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나의 육신적인 왕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의 왕 되시는 창조주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다. 2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과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합니다. 둘 다 광야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받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구약의 만나와 연결시킨 군중들의 관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데서 멈춘 것이 문제입니다. 만나를 떠올렸다면 만나를 주신 이유로까지 나가야 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즈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떡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만나 사건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놓친 채 눈에 보이는 떡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떡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하십니다. 참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육신의 배부름과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서 돌이켜 영생을 주는 양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 양식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그것을 위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드는 거예요. 그 넓은 광야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으니까 먹을 게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이제는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셔서 그 5,000명이 넘는 사람, 1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구약의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을 기억해요. 맞아요.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심으로 내가 모세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다라고 알려주신 건 맞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은 먹고 배불러서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저 만나를 먹고 배불러서 죄만 짓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이분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선지자고 메시아가 맞다. 근데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건데 지금 예수님이 동의하는 일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까지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저 배부르기만 하고 그 육신적인 것을 채워줄 분으로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떡만 생각했지 영적인 떡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은 먹으면 다시 배고프고 먹다 보면은 배부르고 죄를 짓게 돼요. 그렇죠? 육신의 것만 추구하면 결국에는 먹다가 죽고 죄짓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만족만을 위한 것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떡, 생명의 떡을 공급받으면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목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피로만 채워주는 놀라운 분이시다. 여기까지만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그들을 질책하신 거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피로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다. 내 가정의 행복, 내 육신의 필요, 성공, 형통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생에 대한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는 이 영적인 영생에 대한 부분을 뒤로하고 자꾸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다. 그러한 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3. 오병이어 기적은 군중들에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연상시켰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모세시대 때 있었던 만나 사건을 기억하게 했어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를 주심으로 그들을 먹여주셨듯이 지금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광야에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을 먹여주셨으니까 그 사건과 연결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유능한 선지자다. 거기까지 갔던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을 가지 못했다. 관찰 질문 4. 예수님은 어떤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셨습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믿는 신앙을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영생,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그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곰곰이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 우리가 잘 몰랐을 때에는 인생이 고달파서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동기와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연륜이 길어질수록 육신적인 것에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이상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을 육신적인 공급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된다. 3번,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이 떡에서 예수님께로 옮겨지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교묘하게 방향을 틀어 떡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본래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참떡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는 참떡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주셨던 만나를 먹은 조상들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떡을 요구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에 생명의 떡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떡을 먹기 위해 나오듯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떡을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먹고 삼키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유와 쾌락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내면 깊은 곳까지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밑 빠진 독처럼 아무리 채워도 다시 목마르고 공허할 뿐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만족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영혼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또 오병이어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알려주신 사실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이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죄 때문에 만족감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잠시뿐인 거지 더 좋은 걸 찾으려고 하고 더 자극적인 걸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서 배웠잖아요. 솔로몬. 모든 걸 다 누려본 솔로몬인데 만족하지 못해서 더 특별한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나를 만족시켜 줄 걸 찾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부와 명예와 권력을 줬는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울 수 없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영원한 형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 떡은 보기만 하면은 배부르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구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구경한다고 하더라고. 예배 구경하러 간다? 구경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먹는다는 뜻이에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온전한 구세주가 되도록 믿고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것엔 관심이 없고 자꾸 육신적인 것을 내가 원하는 기대를 이루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관찰 질문 5.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육신의 떡은 먹으면 뒤로 배설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먹어야 돼요. 계속 배고파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를 먹고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그분 자신은 우리가 믿고 영접함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 마음과 영적으로는 만족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영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관찰 질문 6. 자꾸만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먹었던 조상들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육신적인 것만 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진짜로 육신적으로 죽고 영혼으로 심판받는 죽음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육신적으로 나중에 물론 나이 먹고 죽겠지만 다시 부활을 잊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죽지 않는다는 게 그 의미예요. 죽지 않는다. 지금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나중에 부활로 얻게 될 것이다. 그 영생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첫 번째로 구속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구속자고,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요, 우리의 영생 복락을 주시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짐작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고 너의 영생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받아들인 자로서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는 다 잘해요. 그렇죠? 머리로는 알고 있고. 근데 그게 삶의 자리에서 실천되어지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누구나. 100%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그러나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며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 성숙. 우리가 단번에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계속해서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